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 사소한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교회 규모가 가장 작거든요. 그런데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여기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가장 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느낀 답이 뭐냐면 이 교회가 가진 고민이야말로 오늘 우리 삶에 가장 피부로 와닿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문명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핍박을 받는다든지 순교를 당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가 순교를 당했다고 하면 사실 그런 사건이요, 실감이 안 납니다.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당하는 시험을 보면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고민이 우리와 가장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이 교회가 가진 고민은 무엇이었는가? 일단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뭔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듣는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은 사랑으로 시작을 잘했는데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19절의 하반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충성심이 커져갔고 봉사도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흥하고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이런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습니까? 보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지게 마련이고 약해지게 마련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더 좋아지고 있으니 겉으로 보면 이 교회야말로 이상적인 교회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누구라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런데 이 말씀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18절에 묘사되는 예수님의 형상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 속에 숨겨진 죄를 통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불같은 눈으로 뚫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죄를 통찰하시는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분의 발이 주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건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의 숨겨진 죄를 통찰하신 다음에 주석같이 단단한 발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게 충격적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훌륭한 교회라서 이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칭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 심판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설교도 잘해, 매너도 좋아, 교회도 대형 교회야. 그러니 목사님이 하나님께 가장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목사님 앞에 심판의 칼을 들고 나타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이 20절을 보시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를 잘 보세요. 본문에서 이 여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이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예요. 자칭.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대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는 언제나 선한 사람들이고 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분 앞에 자칭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들이 좋은 사람이었던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탄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명칭을 이 성경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칭.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명칭에 자칭이 붙으면 무조건 그들은 사탄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세벨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가 자칭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면 그가 가장 무서운 사탄의 앞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20절에 자칭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내는데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거짓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거죠. 이 여자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인데 이런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했고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여자가 어떻게 교회에 영향력을 갖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오늘 말씀은 이걸 규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 구절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두아디라의 역사적 정황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 두아디라의 상황이라는 건 뭐였는가? 여러분, 이 지역은요, 지역 자체가 아주 작고 평지라서 성벽을 놓게 쌓을 수가 없는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외세가 침략을 할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리더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의 상인들은 정치가 너무 불안하니까 한 명의 리더를 믿고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부터 이 지역의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길드, 다시 말해 조합이라는 걸 설립하고 강력한 연합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이 단순히 상인 연합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안전에 대한 진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상인 연합이 다 같이 함께 섬기는 트림너스라는 태양신을 선정하게 됐고 이 조합에 속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합에 속했는데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무조건 소외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조합에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벌어지는 제사 의식이라는 게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제사가 시작되면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일단 마약을 먹어요. 그리고 신전의 사람들이 빠른 음악을 연주하면 거기에 맞춰서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를 함께 먹기 시작하는데 먹을 때는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태양신이 베풀어준 은혜라고 외치면서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자, 약을 먹어서 정신이 알딸딸한데 배불러서 기분까지 좋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남자 여자가 뒤엉키기 시작하더니 집단으로 성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성애까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 조합원들이 지내는 제사의 절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상인 조합에 기독교인들이 속해져 있었는데 그들이 장사로 먹고 살려면 여기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무역회사에 다니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회사는요, 임원 한 명당 한 해에 달성해야 되는 목표 액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한테 설정된 한 해 목표가 얼마였냐면 무려 150억이었습니다. 150억을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원이라는 건 철저한 계약직이라서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그 해로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해외 고객을 만날 때는 정말 목숨 걸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빠질 수가 없는 게 접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접대가 건전하지를 않은 겁니다. 일단 술은 기본적으로 마셔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1차, 2차까지 가는데 술에 잔뜩 취한 고객들이 하나같이 3차 접대, 즉 성접대를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성접대를 하고 나는 빠질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나도 반드시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서 바로 계약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접대를 할 때마다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는데 문제는 내가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라면 당연히 이런 제사에 참여한 다음에 심각한 죄책감과 괴로움이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때 등장한 사람이 이세벨인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등장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신전에 가서 행음하고 제사 행위를 했어도 내가 그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한 것이면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삶의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번 다음에 그 돈으로 교회 열심히 섬기면 그거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 선을 딱 그어준 다음에 이원론으로 이제 구분시켜 버린 거죠. 둘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걸 분별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하는데 유서 깊은 원본을 보면 너희 나머지라는 말이 추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이세벨의 말이 거짓말임을 분별하고 동조하지 않고 있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성도들도 이게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똑같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세벨의 말에 위로받고 그녀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왜입니까?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태양신을 찬양하고 술 먹고 음란한 짓을 할 때 분명히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또 먹고 사는 것도 포기 못하겠고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할 수 없으니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나타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 제사에 참석해도 그거 네가 안 믿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책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들어도 이게 잘못된 말은 맞는데 돈도 포기 못하겠고 예수님도 포기 못하는 사람은 그 말에 속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이세벨에게 속아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미혹되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요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직업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농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세벨의 말에 미혹됐는가? 그들의 직업이 상업이었기 때문에 조합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1860년대에 미국이 노예 문제로 남부와 북부가 갈렸는데 다 아시듯이 남부는 노예 제도를 찬성했고 북부는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남부 사람들은 악했고 북부는 더 거룩했고 그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남부는 농업을 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 당장의 인건비가 확 올라가면서 엄청난 손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북부는 이미 산업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노예가 없어도 먹고 살만 했어요. 그래서 이 남부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북부는 노예 제도를 포기하는 게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세벨의 말에 넘어가는데 이걸 보고 단순히 돈에 믿음 팔아먹은 사람들 이렇게 정죄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장 술자리 참석 안 하고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밥줄이 끊기는데
여기서 갈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고 믿음 지키기 쉬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아디라의 성도들이 우상에게 절했을 때 단순히 믿음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절대로 쉽게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 이렇게 죄도 지으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절대로 함부로 정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내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이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아디라 성도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타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해도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세상과도 잘 지내고 하나님과도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 길이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이세벨의 유혹이고 이거는 속는 겁니다. 왜냐?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남과 북이 전쟁을 할 때 6.25 시절에 어떤 사람이 내가 어느 쪽에 붙어야 살 수 있는지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윗도리는 인민군의 복장을 입고 아랫도리는 국군의 복장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인민군을 만났을 때 내 윗도리를 보라고, 나는 인민군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려고 했고, 국군을 만나면 내 바지를 보라고, 내가 국군이라고 이렇게 할 생각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발을 걸치고 중간에 서 있으면 그게 가장 안전할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을에 국군과 인민군이 둘 다 나타나서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서로가 이 사람을 보고 내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양쪽 나에게 총을 맞는 바람에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아내도 좋아하고 다른 여자도 좋아하면서 양다리를 걸친다고 하죠. 그럼 그게 양쪽을 다 잡는 안전한 길입니까? 그 중간에 있는 게 안전지대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반대로 양쪽 다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인생의 길을 똑바로 정하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발을 걸친 게 이게 두아디라 성도들의 선택인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영적 세계에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회색지대는 중립지대가 아니에요. 정 가운데는 죄악의 한 자리예요.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언젠가는 세상에서도 버림받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양쪽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양다리를 걸친 사람, 양쪽 다에게 환영받는 중간지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묵상한 안디바는 정확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거든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분명히 그는 이 땅에서 고난받았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영생의 관을 주셨고 흰돌 위에 그의 이름을 새겨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정확한 소유가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분인데 결혼 초기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한 게 아니라 중간지대에서 사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당연히 이분이 밖에 나가면 접대도 했고 또 음란하게 살면서 가정과 음란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가운데 있으면 가정도 잡고 세상 성공도 잡는, 이게 가장 안전한 위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아내가 그걸 알게 돼서 충격받아 아프게 되고, 가정이 힘들어지니까 직장 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부터 고난 가운데 교회로 인도됐고 거기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인생의 목적을 구원과 거룩에 딱 놓고 한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그분이 있던 부서는 이 관행적으로 뇌물을 받았던 부서였는데
이분이 이제 거룩을 내 길로 정했기 때문에 뇌물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뭐냐면 늘 있던 부수입이 거기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의 동료들이 이분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모함과 핍박을 받았고 결국 이분이 저기 지방으로 좌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게요. 지방에 있으면서도 주말이 되면 교회와 소그룹을 섬기겠다고 서울로 오시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그런데 이걸 애통해하지 않고 당해야 될 일로 이제 믿으면서 다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걸요. 지켜보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요.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이분을 좌천시키고 뇌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고 이분을 서울로 복귀시키면서 팀장 자리를 준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을 옳은 길을 내 길로 정하니까 전부 다 회복하고 하나님이 전부 도로 찾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상도 잡고 싶고 교회도 잡고 싶어서 그 중간 사이 어딘가에서 제 자리를 잡았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이거 안전한 길입니까? 이게 의의 길입니까? 이게 양쪽 다를 얻는 길입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뢰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리는 다 잃어버리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길은 뭐냐? 하나님을 반드시 선택하는 것이고 구원과 거룩을 인생의 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두운 내 인생에 새벽별 같은 말씀을 날마다 비춰주시고 나를 반드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무서운 길 같고 내가 죽는 길 같아도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게 뭐냐?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오늘 모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옳다 하시는 그 길, 그걸 나의 길로 정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몸부림쳤던 그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 조합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음하였고 제사상에 참여했으나 그분들이 죽도록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누가 이들을 보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삶에 먹을 것이 끊어지는 마당에 누군들 그 신앙의 길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라도 저 또한 먹을 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제가 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 누구도 이 문제에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거룩의 길이 죽는 것 같아도 바로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거룩의 길을 택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냥 죽는 길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중간지대에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네 마음과 두려움을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십자가의 길, 거룩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